여러분, 신문기자의 재취라고 하는 그런 유머인데, 교통사고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급히 신문기자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앞서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사람들 때문에 현장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생각하던 신문기자가 스쳐가는 지혜를 딱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보세요, 길 좀 더 주세요. 지금 교통사고 당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보면서 길을 터줬습니다. 그때 기자는 아주 보이지 않는 희열의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기똥차게 지혜를 짜냈다고 그러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통사고 현장에 가보니까 큰 개가 한 마리 죽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인생은 낙인의 길이라고 노래 가사를 지어 불렀습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떠나갈 사람, 이게 인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로 우리 조상들은 죽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개 아버지가 숟가락 놨다고, 아무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무개 친구가 갔다고. 이 말이 뭘까요? 어디서 온 데가 있다는 뉘앙스 아닙니까?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어딘가 온 데가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갔다고 하지,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 영혼이라는 존재, 인생이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인가 모르지만 일단 왔고 다시 간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사야서에서 40장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들의 풀 같고 한 송이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성했던 풀이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한 송이의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란 아기로 태어나서 소년기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면서 그렇게 왕성했고 무성했던 우리의 인생이 점점 시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가졌던 사람들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시들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5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오늘 저녁까지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고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나에게는 오후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익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데 떨어져서 낙상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져서 뇌진탕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심장마비사로 가기도 하고, 암병만 걸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후회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껄껄 하다가 껄끄덕 하고 죽어요. 야, 이렇게 인생인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걸,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을걸,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할걸. 후회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한 번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지 이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한 번 살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지우개를 주시지 않았어요. 또 연습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연습으로 살아보고 잘못됐으면 다음에는 잘 살아보리라, 이렇게 연습의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새롭게 살아보리라,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살든 못 살든 한 번 산 것이 자취를 남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게 인생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아쉬움의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요즘 100세 세대라고 그러는데 100세 사는 사람 많지도 않거니와요. 100세 살아도 죽어요. 지금까지 영원히 산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한 번의 인생, 마지막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윤리관과 세상의 법의 잣대로 볼 때 저 사람은 깨끗하다, 의롭다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성경의 잣대로 보면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누구도 이 죽음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차별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천하의 갑부에게도 죽음은 옵니다. 천하의 권력을 잡은 모든 세력자들에게도 죽음은 옵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생긴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고 남녀 노소 빈부격차 따질 거 없이 천하의 미인에게도 영웅 호걸에게도 이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시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죽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 속에 담겨있던 영혼이 빠져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아픔도 알지만 영혼이 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이 육체는 썩기 시작하고 감각이 없는 존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시신 처리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영혼이라는 건 감각이 있어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내 대신 운명을 달리하고 죽어졌다면 그 고마움을 잊겠습니까? 얼마 전 어느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생명의 은인이 어쩌니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아주 찰떡구멍이 돼가지고 끈끈해졌냐고 그랬더니 이 김 목사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게 왜 그래요? 사연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공을 쳤는데 공이 없어서 공 찾으러 갔다가 저수지에 해저드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사람 살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저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린 있는 쪽의 사람들은 볼 그러는 줄 알고 빨리 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올라와서 내려가 보니까 이미 빠져서 익사 직전에 물을 다 먹고 늘어져 있는 걸 그 목사님이 전라도 진도분이라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지 수영을 해서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뭐 얼마나 끔찍하게 얘기하고 감동적으로 얘기하는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도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심판에 떨어졌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로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브릿지, 다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접붙임해 주시는 중매자비처럼 중보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슬픔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 우리의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주신 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가 도무지 뭐하는 곳인지, 오늘 여기 공연에 등장한 이 많은 팀들보다 더 많은 팀들이 있지만 엄선하고 선별해서 시간상 몇 개 팀만 여러분한테 선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죽음 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돈이 많았어요. 요새로 말하면 명예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며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전거 시간은 대문결에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그리고 밥 한 그릇 던져주는 거린, 이걸 얻어먹고 있는 거렁뱅이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삶은 구차하고 초라하고 비참할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를 믿었고, 흥청망청 돈을 믿고 빽을 믿고 명예를 믿고 인물을 믿고 건강을 믿었던 부자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똑같이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죽은 후에 길은 영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웠던지 신음하며 그러면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품에 자기 집에서 문전걸식 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의 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요. 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곳과 그곳은 왕래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연락하며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말해요. 옳습니다. 그렇다면 나야 기왕지사 지옥 왔지만 아직도 세상에 가면 내 와이프도 있고 내 자식들도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천당과 지옥이 있으니 너희들은 절대 지옥 오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곳과 저 세상은 왔다 갔다 왕래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미 거기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가고, 전도하지만 농담으로 여기면서 거절하면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간곡하게 부탁도 했을 겁니다. 한 번만 나와달라고. 왜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까요? 이 세상 때문에 절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잘 사는 사람 많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명예 권력 얻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유한적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좋든 싫든 인정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늦어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냐면, 우리는 죄가 없어요. 한 번만 와보라고 했으니까 믿고 안 믿는 건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래요. 이 목사 신세가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오면 다행이고 안 와도 할 수 없어요 이러고 공갈 협박을 해서 제가 밥맛이 없을 정도로 지금 긴장을 해요. 처음 오신 VVIP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거 하나가 있어요. 어릴 적에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사. 지금은 LG 그룹으로 바뀌었지만 어릴 때 TV, 그 시골에서 TV도 잘 없을 때 그때 텔레비전의 CF 광고가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전자제품 한 번의 선택도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돈 많아도 고민 있고요, 돈 없어도 고민 있고요, 잘생긴 사람도 고민 있고 못생긴 사람도 고민 있고, 권력 잡은 사람들은 권력에서 언제 떨어질까 겁나서 고민이 있고, 출세 못한 사람은 출세하고 싶어서 고민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고민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어차피 이 세상은 슬픔과 탄식, 괴로움과 한숨, 이것으로 이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 가운데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삐져서 안 나오고, 골라서 안 나오고, 화딱지 나서 안 나오고, 실망해서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선택은 오늘 하시는 겁니다. 기회는 주어질 때 잡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회란 내게 주어졌을 때 잡는 건데, 이어령 박사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에게 왜 교회 가느냐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지성인이라면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되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님은 다시 반문을 했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돼요.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랬더니 더 이상 대답을 못 하더래요. 아무 대답도 못 하더랍니다. 그러면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들어가면서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가느냐고 또 시비 건대요. 그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했으니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일세. 아무도 말 못하더래요. 교회 다니다 실망한 분들 오셨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실족한 분들이 오셨습니까? 성도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갈등에 이것 때문에 교회를 쉬는 분이 오셨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가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실패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두 번째 아들에게 버선발로 달려가서 품에 안듯이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오진을 많이 하는데 오진하는 의사가 있으니 아파도 병원 가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해갈을 해줄 수 있는 곳,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적해주는 말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찾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멋진 이 가을, 해피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